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서귀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제법 행복한 그런 인생의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과 70년 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매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은 비할 데 없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농처럼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제 어린 시절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얘기하면 그렇게 그 가회돈을 쓸 여유가 없었던 아버지는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1등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마.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1등을 하려고 6개월을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안 먹을 뿐입니다. 만약에 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6개월만 기다리거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유보적인 대답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의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욕망의 문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언제나 불만족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가고 있는 것은 불만족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 세상은 지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욕망의 문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생태학자인 로빈 월 키모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비사회, 우리를 끝없이 소비의 벌판으로 내밀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족할 줄 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총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결핍된 것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빈곤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사랑임을, 내 삶이 빚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조금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까닭이 뭘까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가 행복이기도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상관없이 나의 내부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이름이 진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기 철책선이 있는 그곳에서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면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게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그 교회가 군종병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청소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을 길어가기 위해서는 계곡으로 내려가서 100m쯤 물지개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군종병들은 늘 물지개에 익숙하지도 않은 지게를 짊어지고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방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병사 둘이서 교회 마당가에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뭐 하는 건데? 자초종을 알아야 되잖아. 샘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아, 여기는 도저히 물이 나올 장소가 아니야. 여긴 물 나오는 곳 아니야. 왜 쓸데없이 애를 쓰고 있어? 그래서 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고 보세요. 어지간히 파놨는데 물은커녕 물기조차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며칠 후에 비가 내렸고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그 파놓은 구덩이 속에 모이고 이틀쯤 지나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고 청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물이 되자 이 군정병들은 희희낙낙하며 즐겁게 그 물을 가져다가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자 그 물은 또 바짝 마르고 우리 병사들은 또다시 지게를 지고 밑에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감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밖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고 하면 금방 고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까닭이 뭐냐면 다른 이들과 나를 견주어 보기 때문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성경을 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 영혼의 양식의 이름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람, 그렇게 말합니다. 보람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합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성취해냈을 때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람도 쉽사리 우리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보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게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몸을 낮추고 나를 위험 속에 빠뜨리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충만해지고 보람이 내 속에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보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람을 먹어야 사람이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필요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응답하다라고 한 뜻이 response이죠. 누군가에게 응답하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책임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e 하는 게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줘,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지만 존재 그 자체로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길은 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생입니다. 나를 극단적으로 선물로 주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 연유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얼마나 자아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거, 또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대는 거, 동년배들에 비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에게도 뒤질 바가 없었다고 하는 거 등등,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 고난에 나 또한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메소키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학대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지만 누군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고통의 자리에 내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 하나 내가 얻고 싶다고.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거 엔크로바투스 인세라고 말했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내가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고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얻기 위해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자랑거리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 꼭 교회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프로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청파교회 목사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력을 좀, 그거면 됐는데 굳이, 그죠? 사람들은 뭔가 근사하게 포장해가지고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했고요, 뭐 하고 있는 어떻고요, 이분의 저서는 어떻고요, 어떻게 알려졌고요, 이러면 우와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냥 나 자체로 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일평생 명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심플해요.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짤막한 심플해요. 어떤 분 보면은 앞뒤로 자기의 경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그럼 여러분, 저처럼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걸 써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딱하게 보여요.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여러분, 제가 어디에 이렇게 가보면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제게 잠시 말을 건네오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나라에 갔더니 연세가 80 가까이 된 분이 제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S대학 무슨 과를 나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한 5분 동안 얘기하는데 S대학 무슨 과를 나왔다는 얘기를 5번은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간판을 가지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는 뭐냐면 끝없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만 드러내야 돼.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나도 스펙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유익한 거로 여기지 않게 됐어. 왜?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얻는 게 내 꿈이 되었는데, 그 마음 얻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라도 내가 얻고 싶은 가장 소중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셨던 얘기 우리가 잘 알죠?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 어느 날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해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많죠. 마늘 다자야. 마늘 다자가 있어요. 진주 하나를 사서 일이야. 다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자 공부입니다.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무슨 글자입니까? 네, 자신 있게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충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충이라고 하는 게 자꾸 국가에 대한 충성 생각하는데, 원래 동아시아 문명에서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본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충이에요. 그래서 중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네모가 하나이지만 네모를 2개를 치고 줄을 내려긋고 마음 심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환자입니다. 환자라고 얘기할 때 병든 거죠. 그건 뭘 얘기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뜻해요. 병든 마음이란 뭐냐면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린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 하나를 얻고 나면 이전에 내가 쌓아 올렸던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예수의 마음 하나를 얻기 전에 이것들을 집착하는 순간 나는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잡고 있는 순간에는 이 손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놓아야죠. 그렇죠? 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집중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서 내려놓은 까닭은 뭐냐면 내가 만난 그 예수의 마음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머무실 장소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상하면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점잖게 점잔 떨고 이런 게 고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고상하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얘기냐면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다. 여기에 고상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내게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내가 발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한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사는 삶만이 그 부활인가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죠?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데, 하나님 나라 가기를 다 원하시는데, 근데 농담처럼 제가 얘기해요. 지금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작은 개체로서의 내 생명은 끝나지만 더 큰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옮겨갈 것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우린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북에서 남에서 흐르다가 양수리에 이르게 되면,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 어떤답니까?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한강이 흘러가다가 서해에 이르게 되면 한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서해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작은 나가 지향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으면 그 나라에 갈 거야,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게 뭘까요?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심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많이 듣던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 많아요? 적어요? 대답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을 내 삶 속에서 없애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을 거라고 여기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점점 지우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질투를 내 마음속에서 없애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혐오를 없애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는 것도 부활이긴 하지만 뭐냐면 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다가 쓰러져도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 그 당당함을 얻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다 온전히 이루었는가?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솔직함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사는 것이지만 이게 목표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는 뒤에 것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신학 공부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은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이 만약 30대, 40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책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 진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멈추는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도해 그릇된 길로 인도해요. 저는 오늘의 여러분 목사들의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공부를 그쳐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TV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북극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썰매를 끌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북극곰이 나타날지 몰라 경계해야 합니다. 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질까 염려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대원들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이 어느 날 아침 한 대원을 막 꾸짖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차마 다가갈 수 없어서 멀리서 그 장면을 잡고 있다가 상황이 끝나자 다가가 대장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장이 얘기합니다. 그 대원은 GPS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 가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하는 대원인데 GPS를 잘못 봐가지고 오늘 하루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 커버할 수 있는 세월이지만 이 극한의 지점에서는 하루끼리 대원 전체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공감이 되죠. 그걸 보다가 딱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존재인가? GPS를 보고 하늘의 길을 묻는 존재여야 돼. 정확히 보고 성도들을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해야 돼. 오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이들이 엉뚱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제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울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간다.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진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깨워주신 바가 이렇지만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두운데 캄캄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진리 다 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끝없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온전히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맛 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주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은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이 움터올라요. 살맛이 나기 시작해. 행복해져요. 그런 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룬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나를 지향하여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심정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뒤에 것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어 가면서 우쭐하는 사람도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심정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